신명기 31장 19절부터 말씀 나누겠습니다. 1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여기서는 노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가 뭐죠? 이 노래는 31장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명령이다. 둘째는 규례다. 셋째는 율법이다. 넷째는 언약이다. 라고 31장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지금 31장 19절에서는 노래로서 다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과 규례와 율법과 언약을 전부 다 합쳐서 이걸 노래로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라는 거죠. 노래라는 건. 노래라는 건 누구나가 다 암송하고 누구나가 그것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라는 말을 이슬람식으로 표현하면 꼬란이 되는 겁니다. 꼬란이 암송하다, 노래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꼬란을 이제 끊임없이 계속해서 되풀이하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꼬란, 노래, 암송 이겁니다. 이게 지금 신명기 31장 20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노래로서 이제 가르치라는 거죠. 증거가 되게 하라는 거죠. 첫째, 이 노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31장 19절에 보면 이 노래를 써서 사용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첫 번째 가르쳐야 되고, 그러니까 이 노래를 첫 번째 써야 되고, 두 번째 가르쳐야 되고, 세 번째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고, 그러니까 노래를 사용해서 두 번째 가르쳐서 세 번째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네 번째 증거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의 역할이 곧 율법의 역할이고 이 율법이 언약의 역할이고 그리고 이것이 명령이고 이것이 규례인 거죠. 명령과 규례와 율법과 언약을 이 노래처럼 사용하여서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린 겁니다. 노래처럼 사용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의 입으로 계속해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신명기에서 하고 계신 거죠. 그 핵심이 뭐죠? 지키라는 겁니까?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미리 가셔서 다 하신 후에 너희들은 주님이 하셨네? 주님께서 다 하셨네? 라면서 거꾸로 주님께 영광 돌리라는 겁니까? 아니, 이거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게 율법적인 마인드고요.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것을 인정하는 게 그게 은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고백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표면적으로는 영광 돌린다 하지만 실제 내용물은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는 거기 가서 깃발만 꽂고 주님이 하셨네? 근데 이것마저도 잘 못한다고 하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함이라. 라고 확증까지 시켜주시면서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은혜죠. 그 은혜를 노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0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이제 맹세를 하신 거예요 이미. 그리고 먼저 그 땅을 건너가신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몇백 년 후에 가나안 땅 정복전쟁 여호수아가 끝난 후 사사기로 들어가면 사사기 2장만 가도 벌써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 2장 8절부터 읽어보면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다. 그러니까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니 세상에 그게 몇 세대가 지나간 것도 아닌데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악을 행하고 바알들을 섬겼어요.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으되 2장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겨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미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것을 주께서 경고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고 지금 19절에서 노래까지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가르치고 입으로 부르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고 그랬는데 명령, 규례, 율법, 언약, 노래까지 만들어서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전달이 안 된 겁니다. 안 했던 거죠. 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나라 그 기독교 신앙을 한번 보자고요. 저는 1960년대부터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전하는 이 복음에 어떤 원형들을 설교자들이 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92년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장로 대통령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장로 대통령이 어떤 일을 했냐면 보이는 일로는 쓰레기 봉투 만들었고요. 보이지 않는 일로는 이 보수당의 정치 자금 세탁을 교회에서 하기 시작한 겁니다.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돈 맛을 목사와 당의 원들이 알기 시작한 거죠. 정치 자금 세탁하려면 이게 뭐 한두 푼이 아니고 몇 억에서 몇십억, 몇백억까지 교회가 흘러들어가고 거기서 땡 한 10%에서 20% 뜯어먹는 이런 구조인데 이게 교회로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돈 맛을 알게 된 거죠. 복음을 상실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2000년도 넘어와서는 아예 교회가 정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정광훈 목사로 대변되고 있지 않습니까? 장로 대통령 2번 지나면서 교회는 돈으로 타락하고 권력으로 타락해버렸습니다. 이데올로기가 들어와 버린 거죠. 벌써 제가 살아있는 동안 60년대 신앙생활을 했지만 90년대, 2000년대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세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10절에 사사기 10절에 2장 10절이에요.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며 그렇죠?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 땅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20절 다시 돌아와서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결국엔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그러니까 교회에 돈이 들어오고 한국교회에 돈이 들어오고 한국교회가 돈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게 두 번째 장로 대통령 할 때는 권력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고소영이라고 그랬죠. MB 대통령 시절에 고소영 고려대 출신의 소망교회 출신의
영남대 출신. 그러니까 고소영이 장차관을 다 해먹는 겁니다. 국가의 중요한 일들을 다 해먹는 거죠. 소망교회 출신들이 권력 맛도 알게 됐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부르고 살찌면 어떻게 돼요?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여호와를 멸시하여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는 겁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어겼죠. 언약을 어긴다는 말은 언약을 어겼다, 율법을 어겼다, 명령을 어겼다, 규례를 어겼다. 그리고 19절에 노래를 부르지 않았다. 이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죠. 21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야, 무서운 얘기죠. 이제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가 온다는 거죠.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본이 제일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럴 때 야, 역시 우상 숭배하는 나라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는 접으라고. 제가 참 말씀을 참 드리기 힘드네요. 21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가 그 뒤이 아니고요. 대한민국 교회가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내 앞으로 아니 지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물로. 복음이 있으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는 순교가 되고요. 복음 없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는 징벌입니다. 그냥. 노래를 잊어버리면 징벌이고요. 율법과 언약과 규례와 명령을 잊어버리면 징벌입니다. 율법과 언약과 명령과 규례와 징벌과 노래의 본질은 뭐죠? 내가 하겠다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게 그게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교회는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기독교 국가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아이고, 그건 율법으로 성경 말씀을 해석하다 보니 그 지경까지 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는 뒤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복음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서 증인처럼 될 겁니다. 그럼 이 노래는 다 어디에 쓰여져 있어요? 지금 성경에 쓰여져 있는 거 아닙니까? 증인처럼 이제 되리라.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엔 증인돼서, 증인은 재판받을 때 어떤 역할을 해요? 아무리 숨기고 감추고 거짓말해도 증인이 나타나서 딱 한마디 하면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감추고 숨기고 거짓말을 하고 아니다 부인을 하더라도 증인이 나타나서 네가 한 짓이야 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변론해 주셔야 될 예수께서 변론을 안 해주시고 거꾸로 증인처럼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끝장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를 진심으로 알지 못하고 예수를 복음으로 알지 못하고 예수를 이용해 먹었던 교회는 예수께서 변론자, 변호사의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심판자, 그 증인의 역할을 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발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저주이고 이게 바로 끔찍한 결과물입니다. 그들 앞에서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생각하는 바를 벌써 알고 있잖아요. 사사기 2장 8절부터 13절까지 그 결과물을 이미 알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22절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사사기의 결과물을 알게 된 저는 참 무거운 마음으로 읽게 됩니다. 아니 한국교회의 이 내용물을 듣게 된, 아니 알게 된, 체험하고 있는 저는 참 무거운 마음으로 신명기 31장 19절부터 22절을
읽게 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